사람이 안 바뀌는 이유는 변하고 싶다고는 하나 그렇게 희생을 통해 실천에 옮길 만큼 변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변하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 더 절망적인 거는 그렇게 변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다 해도 그 은혜가 우리의 죄성을 없애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죄를 지은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죄의 어떤 본성을 없애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능력을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15년 전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온 백성이 울면서 자기의 죄를 그 우상을 내던지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었어요. 문제는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15년 전 그들에게 그 큰 은혜를 끼친 에스라를 그들이 다시 찾았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습니다. 정말 진심일까? 저주로 맹세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결단이 단호하고 그들이 정말로 이제는 정말로 변화되어서 살아가기를 변하고 싶었는지를 원했다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간절함이라면 이제는 그들이 정말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말로 변했을까? 그리고 나서 한 1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정말 이제는 달라졌을까요? 변했을까요? 아니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걸 보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떨까요? 야, 진짜 사람 안 변하는구나. 이 인간들 어쩔 수 없네. 제가 느헤미야였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정말 어땠을까?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이 느헤미야가 그들의 백성들과 함께 회복을 그 신앙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럼 이제 정말로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들이 다시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안 될 거. 뭐하러 기도하고 뭐하러 말씀을 듣고 뭐하러 이제 이 시간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하러 수련회를 갑니까? 어차피 안 변할 건데, 어차피 안 될 건데, 어차피 또 넘어질 건데, 어차피 죄 또 지을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 안 될 거라면 그 안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또 넘어질 거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다시 또 결단하지 않고 여러분 또 회개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복음이라는 복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율법과 윤리적인 요구를 이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는 간절함이 있다고 해서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변할 수도 없는 절망적인 존재, 그 죄성과 자기 중심성을 깨달아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언젠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혹은 이번에는 반드시 하겠다는 우리의 굳은 의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들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그래도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회개하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백성을 향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 백성은 변하지 않을 거고 이 백성은 또 넘어지겠지만 그러나 그 또 넘어지고 또 변하지 않는 그 백성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한 절을 묵상해도 우리의 삶은 당장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해야 합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는 되는가 안 되는가를 묻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여러분 효과나 효율, 어떠한 효과가 있어서 효율적인 인간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가 뭡니까? 은혜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될까? 정말 이렇게 한다고 될까? 라고 하는 질문보다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 이게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면 안 되더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우리가 변하지 않을 거지만 변하지 않는다 해서 이게 되냐 안 되냐로 질문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매일 넘어져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번 실패하고 1000번 넘어져도 다시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힘,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감동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서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